오늘 이제 기도에 관하여 지난주에 이제 간구에 대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다면 이제 오늘 이제 기도에 관련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이게 분량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오늘 1시간 그리고 다음 주에 1시간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기도에 관련한 단어는 다 한번 살펴볼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는 또 유익한 시간이 될 거고 또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저조차도 조금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요번에 연구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많이 바로 잡아졌어요. 먼저 요 나누어드린 요거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적으실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오늘 반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여기에 반을 채우면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할 때 여기다가 적을 거고, 그리고 요거를 앞에다가 펼쳐 놓고, 제가 이제 설명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 넣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이제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걸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기도와 관련된 이 단어를 일단은 한 6개, 7개, 8단어 정도가 돼요. 자, 제일 첫 번째 단어는 아이테오. 오늘은 이제 아이테오, 그리고 프로슈케, 또 에로타오 이렇게 볼 건데 다음 시간에는 데시스 또 지난 시간에 했죠. 네. 파라칼레오 그리고 휘페렌, 이건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휘페렌 튠카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 파라칼레오 그 다음에 데시스는 데오마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요거 이제 다음번 시간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 오늘은 이제 요 아이테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프로슈케인데 프로슈케가 어디서 왔느냐? 프로슈코마이에서 왔고, 이 프로슈코마이는 또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단어가 프로스에 그렇죠. 유코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기도하다, 이것도 기도하다, 이것도 기도하다 다 있어요. 이거 당연히 기도하다 있고, 그리고 요 에로타오, 이것도 이제 기도하다인데 이 에로타오는 에류오라는 단어에서 왔고, 에류오는 또 어디서 왔어요? 레오. 우리가 잘 알죠, 레오는. 레오가 변하면 에류오가 되고 또 발전하면 뭘로 발전해요? 말씀. 두 가지 이제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 그 어원이 레오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까지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테오를 먼저 봅시다. 아이테오. 그럼 아이테오는요. 첫 번째 에스크예요. 에스크. 묻다. 두 번째는요. 베그. 구걸하다. 세 번째 call for.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다. 또 네 번째
crave라는 말이거든요. 갈망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바라다, desire. 여섯 번째, demand.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 강력하게 묻다. 그러니까 이 물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일곱 번째, require.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필요로 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 아이테오라는 말은요, 이 단어 속에는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 필요가 있어요. 필요. 그 필요를 내가 얻기 위해서 그 필요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에 대해서 묻고 구걸하고 큰 소리로 부르고 뭔가 갈망하고 바라고 요구하고. 그러면 자, 이 필요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원론으로 잘 쪼개야 되는데, 이원론으로 뭔가를 쪼갤 때 묵상이 더 깊어지는 방법은 여러 갈래로 쪼개는 거예요. 한번 두 개로 쪼갠 다음에 그것을 또 쪼개고 또 쪼개고, 그러면 정말 더 깊은 묵상이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더 깊이 연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이게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필요를 우리가 한번 쪼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뭘로 어떻게 쪼개볼까요? 영적인 필요, 그죠?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이렇게도 쪼갤 수 있어요. 또 어떻게 쪼갤 수 있을까요? 또 시기적으로 지금 필요한 거냐, 나중에 필요한 거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필요도 될 수 있고 육적인 필요도 될 수 있고, 이게 제일 기본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늘 영과 육으로 나누니까,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더 갈래를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사실 더 좋지만, 필요를 이렇게 두 개로 만약에 이게 나눈다. 그럴 때 사람, 그러니까 그 필요를 사람이 공급해 주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느냐.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공급하는 필요가 있고, 필요를 채움에 있어서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급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또 쪼개지겠죠. 그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급하시는 그 필요인데,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필요에 그게 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영적인 필요만 채우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육의 필요도 채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육의 필요가 있고 영의 필요가, 근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육의 필요는 다 우리에게 필요한 육의 필요란 말이지. 근데 사람도 영의 필요를 채울 수도 있고 육의 필요를 사람에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육의 필요에 있어서 이게 나에게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그렇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 필요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 중심이 사람의 필요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해야 되는가를 좀 굉장히 깊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이 아이테오에는 담겨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말씀 한번 봅시다.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말씀. 아이테오라는 단어는 성경에 66번 나와요.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보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 누가 와도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와도 다 주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실천해야만 못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의도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빌리고자 하는, 뭔가를 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필요를, 어떤 사람이 필요를 구하는데 나에게 와서 구해. 나에게 와서 구한단 말이에요. 그 필요를.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게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할 때, 근데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거절하다라는 단어도 사실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아포스트레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아포스트레포라는 단어는 의미가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 의미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 그러면 멀어진다? 그럼 누구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걸로 그 필요를 채웠는데 예수님하고 멀어진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필요를 채우는 것과 채우지 않는 것의 중심에 내가 이것을 해서 이 사람이 그 정욕으로 이것을 쓸지, 이것을 필요를 채워준다고 해서 그 채워주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데 너 집중해. 그걸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그게 아포스트레포의 두 번째 뜻인데, 두 번째 뜻이 나쁜 길로 빠뜨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길로 가게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께로. 그렇죠. 말씀으로 길을 가도록 하는 게 우리가 목적하는 바라고. 근데 내가 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오히려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럼 필요를 채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채우지 말아요. 그냥 안 주는 것이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의미 속에서. 이해하셨어요? 그걸 잘 구별하시면서 하셔야지, 이게 육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내가 이거를 안 돼 라고 하는 것만 거절이다, 이게 아니죠. 이해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여기서 그들은 거기 제가 적어 드렸죠. 그들이 누구예요? 외식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구하기 전에, 아이테오 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제가 예전에는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 이전에는 육의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미 아시니까.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다시 말씀을 잘 보면서 이 아이테오에 관련한 이 단어 속에서 지금 요 말씀하고 사실 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하고
그러니까 대칭을 이게 대조적인 말씀이 거기 제가 비교하고 해놨죠.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구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잘 보니까요. 이때 구하다라는 구하지 말며 이거는 아이테오를 쓴 게 아니에요. 이때 구하지 마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구하지 마라고 했을 때는 제테오를 쓴단 말이에요. 제테오라는 말은 내가 추구하고 열망하고 찾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집중해서 그것을 막 찾으려고 그거 하지 마. 이것을 열망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의미에서 구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육의 것을 채워주신다, 안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 그런데 내가 꼭 했다고 해서, 기도했다고 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셔서 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구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맞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뭐가 너에게 필요한지 알아.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는 육의 것도 구해야 된다, 안 구해야 된다? 구해야 한다. 그런데 그 구함에 있어서 내가 막 적극적으로 구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막 그 구함이 이 아이테오의 이 구하는 그 필요에 대해서 너 뭐가 더 필요하니? 너의 삶 속에서. 그거는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중요한 어떤 그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척도가 되죠. 너 육의 것을 구해도 돼. 그렇지만 너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구함은 무엇이어야 되니? 너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필요는 뭐니? 그게 뭐예요? 영의 것. 그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예? 누가복음 말씀에 뭐라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에 있어서 필요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맞아. 그렇지만 무엇이 가장 초점이 맞춰져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구함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그건 성령이어야 한다. 성령을 구하는 것. 이해하셨어요? 그래야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자, 아까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제테오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12장 29절 이제 제테오라고 그랬죠. 구하다. 근데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거기에 또 적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동일 본문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말씀하고. 근데 이때는 구하는 할 때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때는 에피제테오가 쓰였어요. 여기에 에피라는 말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에피제테오 한다. 그러면 이 에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에피의 뜻에 보면 여기에 against라는 말이 붙어 있다고. 이 뜻 안에는 against라는 뜻이 있어. 이것도 에피도 그러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지만, 예? 육적인 에피가 있다고. 그러면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단 말이야. 그들에게 있어서는 육의 길이에요. 육의 길.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육의 것을 얻기 위한 이 길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게 중심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찾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구원. 그러면 제테오와 에피제테오의 이것은 이 에피가 굉장히 좌우한단 말이에요. 열망한다? 그러면 전심으로 열망한다. 이거 말고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구하는 거 말고는 다른 것은 찾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구하는, 이방인이 구하는 이 구하는이 더 강하죠. 누가복음에서는 많이 순화시키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의미를 그래서 부여를 많이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순화시켜, 단어들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는 이런 마음으로 구해. 이런 마음으로. 그렇지만 성령을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주시는 게 없어. 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 구해도 주시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을 구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주시는 게 있고 안 주시는 게 있어. 근데 왜 안 주시느냐를 보니까 왜 안 주셔요?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됐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 여기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준다. 이게 아니죠. 내가 행한다라는 의미 속에는 내가 어떻게 한다? 네가 말씀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행한다. 만들어 줄게. 더 좋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널 이끌어 줄게. 라는 의미에서의 그런 행하리라지. 응? 네가 구하면 내가 다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됐어요? 예. 이게 아이테오예요. 자, 이제 프로슈케. 이거는 우리가 밑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유코마이부터 유코마이. 유코마이 보시면요. 자, 위시. 소원하는 거예요. 소원. 또 pray.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will이에요. will. 뜻을 정하는 거예요. 또 vow라는 말. 맹세코 뭐뭐 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언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코마이 한다. 그러면 내가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뜻을 정한다라는 말이 이제 기도한다는 말인데, 이 뜻을 정한다라는 의미의 헬라어는 요거 말고 다른 말이 또 있어요. 델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죠? 델로. 뜻. 그래서 델레마가 뜻이라고. 기쁨, 뜻. 근데 그게 델로에서 왔는데, 이 델로는 또 어디서 왔느냐? 델로는 하이레오마이. 이 하이레오마이는 또 어디서 와요? 아이로에서 와요. 아이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항해, 십자가의 여정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항해를 가는 것이 곧 아이로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아르토스, 양식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방법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그것을 뜻을 가지고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사실은 맞지가 않아. 뜻은 알고 뜻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나 이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 뜻만을 행할게요. 라는 의미 속에서 이것을, 이 뜻을, 내가 발견한 이 뜻을 내가 소원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기도하는 거지. 예? 이게 하는 게 맞는지 하지 않는 게 맞는지 하나님 뜻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기도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에서 이 필요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 요 차원에서의, 아이테오 차원에서의 구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유코마이에서부터 프로슈코마이, 그 다음에 프로슈케, 이 단어들이 쓰인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뜻을 이미 가지고 있어. 뜻을 말씀을 통해서 뜻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내가 확고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하는 게 요게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 아이테오의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기도가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지. 왜? 이 아이테오의 기도를 내가 성령을 구하는, 네? 그래서 내가 더 영적으로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테오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기도보다는 육적인 기도에 더 많이 치우치죠. 문제는 또 내가 영적인 기도를 하는지 육적인 기도를 하는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게 문제란 말이지. 그런데 요 아이테오 말고 나머지의 모든 사실 요 프로시케부터 에로타오, 데에시스, 파라칼레오, 그리고 이건 차원이 좀 달라요. 이 휘페란 틴카노. 그래서 빨간 줄로 해놨잖아요. 요걸 다 보시면 이게 이제 나중에 특징이 나와. 요거하고 살짝 결이 다르단 말이죠. 지금 얘기해 드릴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하고 나서 지금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이게 이렇게 다르네요 라고 판단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거는 좀 아껴 두겠습니다. 그 말은. 자, 아무튼 그리고 프로스는 뭐다? 프로스 무슨 뜻이에요? 플러스. 프로스는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예? 그래서 프로스 그러면은 무엇을 향하여 또 유익이 되도록, 그 다음에 대신하여,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플러스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된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코마이의 뜻이 요거고,
유코마이에 이제 이 프로스가 붙었어. 그러면 이제 프로슈코마이가 된단 말이에요. 프로슈코마이. 그러면 누구를 향하여 소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pray to God. 하나님께 기도한다. 대상이 확실하죠. 또 supplicate.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곡히 부탁하다. 그 다음에 worship,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아마 80회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예배한다. 이 개념이 이 예배의 개념이에요. 자, 요게 이제 프로슈케. 그러면 pray earnestly.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진심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진심으로 기도한다? 그럼 진심으로 기도한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럼 진심으로 기도한다는 이 의미 속에는 뜻이 정해져 있다, 없다? 이미 뜻이 정해져 있어요. 예? 유코마이의 상태가 지금 이게 기초를 이룬 상태에서 유코마이의 상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프로스라는 단어가 또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oratory. 이게 채플이라는 뜻하고도 똑같은데 예배당이라는 말이거든요. 예배당. 제가 이거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왜 예배당과 이 기도하다, 진심으로 기도한다라는 것과 이 예배당이 사실 좀 생뚱맞지 않아요? 처음에 볼 때는 이게 왜 예배당이 진심으로 기도하다라는 의미와 예배당이라는,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야. 예수님이 막 화내시면서 막 이거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할 때 요거 쓴단 말이에요. 왜 요게 의미가 왜 담겨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울 거야, 아마. 공부를 하는데, 예? 내 방을 가지고 내가 정말 공부하는 내 장소가 있는 사람과 내 방이 없어. 공부를 하는데. 그럼 뭐가 차이가 있어요? 집중력이 차이가 있어요.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집중. 그러니까 전심으로 기도한다, 진심으로 기도한다 라는 것은 정말 집중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도식화할 때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좋아요. 이게 땅이야. 여기에 탑을 세우는데, 탑을 세워. 근데 뜻과 바램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럼 그 위에 이제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플러스. 예? 프로스는 플러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대상이 확실한 거예요. 대상이. 그 만약에 뜻을 정하는데 뜻을 알기를 원해. 뭔가의 뜻을 발견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아닌 대상에게 기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확실해. 그러면 그 다음으로 쌓아 올리는 게 그럼 이제 장소적인 면이란 말이에요. 장소. 근데 이 장소의 개념은 곧 뭐다?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그러면 이 집중, 너희들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해라. 그런 말씀 속에 이 프로슈케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단 말이에요. 어?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해라. 어? 근데 그 전심으로 기도해 라는 개념 속에는 그러면 뭐가 담겨 있다? 이미 그 대상과 뜻에 대한 개념을 이미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프로슈케가 쓰였다면.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보면 말씀이 굉장히 잘 이해가 됩니다. 한 장 넘기셔서 그럼 유코마이는 성경에 7번 쓰여요. 7번. 자, 로마서 9장 3절 말씀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럼 내가 내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 그거 소원해. 나 그거 기도해. 나 뜻을 그렇게 정해. 그러면 그 뜻을 이미 알아. 말씀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미 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또 그것을 난 단언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소원해. 내가 그렇게 기도해. 내가 그렇게 뜻을 정해. 내가 그렇게 맹세하고 하기를 원해. 이런 의미에서 유코마이가 쓰여요. 자, 이제 유코마이에서 프로스가 붙었어요. 그래서 프로슈코마이가 쓰여요. 이거는 80번이에요. 80번.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9절 말씀 다 프로슈코마이 쓰여요. 굉장히 많이 쓰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쭉 살펴보면요. 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왜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니? 그러면서 대상에 대한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죠.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때도 프로슈코마이스였어요. 그러면 왜 그들을 위해서 왜 기도가 안 되느냐?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생각할 때
같이 분노가 되고 그들이 용서가 안 되고 예? 기도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왜 안 되느냐? 왜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것과 요것이 안 되는 거예요. 델로를 통해서 아이로의 삶이 안 나아가지면 그러면 우리는 뜻을 알 수도 없어. 나의 뜻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예?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알아가는데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그래서 아니 머리로는 알죠. 머리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지. 왜? 이거는요 머리로 되는 게 아니거든. 이 아이로 십자가의 항해를 가는 거 그럼 머리로는 다 알지. 우린 다 십자가의 항해로 나아가야 돼. 권사님 알죠? 응? 머리로는 안단 말이지. 근데 삶에서 그게 잘 안 지켜져.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 그거 잘 안 된단 말이지. 나도 잘 못하는데 남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피해를 주고 나에게 억울한 마음을 들게 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모욕을 주고 막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안 나온단 말이지. 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뭐부터 해라? 아이로의 삶부터 살아라. 뜻을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에 정하죠. 그러면 이 아이로의 삶을 가지고 이 6코마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부터. 됐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개념 속에서 기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은 건 사실 이 아이테오만 보면 기도하면 안 된다. 말씀이 중요해.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거하고 같아. 어떤 이런 개념을 가졌는데 이 프로시코마이를 봐요. 프로시코마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했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이 개념 속에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죠.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위한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네? 그러니까 정욕을 위해서 아니면 내 육적인 것도 그 육의 어떤 삶을 가장 우선으로 최우선으로 놓고 기도하는 걸 하지 말라고 그랬지 육의 것을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래요. 그 가장 중요한 기도 속에서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는 계속해서 계속 해나가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프로시코마이함은 또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도 프로시코마이가 쓰여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실 요 뜻을 이제 뜻과 바램을 알고 그 대상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고난이 따라요. 고난과 고통이 뒤따르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죠. 이제 프로슈케 봅시다. 프로슈케 36번 쓰였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21장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 장소의 개념 이면에는 무엇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대상 그리고 뜻과 바램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르시되 그래서 기도 프로슈케 기도 외에 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어떤 의미 때문에 썼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그러면 조금 더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또 로마서 12장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다 프로슈케예요.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여기는 기도하라잖아요. 근데 여기 헬라어 성경 보면 프로슈케 앞에 에이스가 붙어요. 에이스.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 프로슈케에까지 이르도록 하라. 그래서 에이스라는 이 전치사는 과정과 결과가 다 중요해 사실. 그러니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결과도 어디에까지 이르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어. 그렇지만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 그게 에이스란 말이에요. 됐어요? 프로슈케. 자, 이제 에로타오. 에로타오 보시면요. 에로타오. 여기도 에스크, 묻다. 또 desire, 바라다, 묻다. pray, 기도하다. entreat, 간청하다. beseech, 부탁하다. 탄원하다. 그리고 여기에 뭐 하나가 붙냐면 interrogate 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캐묻다, 신문하다, 캐묻다 이런 뜻이에요. 재밌죠? 요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왜 요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리오는 뭐예요? 에리오. 에리오도 참 재밌어요. 에리오. 그러면요. say, 말하다. speak, 말하다. tell, 말하다. 이거는 구어적인 의미의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반복의 의미 속에서의 말하다. 또 어떤 스피크는 그러니까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부분에 말하다. 뭐 텔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사전을 정확하게 안 찾아봤어요. 이것도 말하다예요. 아무튼 굉장히 다양하죠. 네 번째, 콜, 부르다. utter, 이게 퍼뜨리다. 그래서 이제 mention, 이제 표현하다, 표현하다. 그러니까 말의 다양한 표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지만 이 말을 퍼뜨리기도 하고 이 말의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지금 여기 담겨 있죠. 레오. 아무튼 say, 또 make, 만들다. 이거 네 가지 뜻은 좀 외우셔야 되는데, 이 레오는. 또 기억 안 나세요? command, 명령하다. 또 중요한 거 flow, 흐르다. 말하다, 만들다, 명령하다, 흐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되고, 무엇을 만들어야 되고, 무엇을 명령해야 되고, 무엇이 흘러야 돼? 말씀이. 그래서요, 이거는 말이 그 안에 기반이 담겨져 있어야 돼. 말 또는 말씀. 이게 이원론으로 보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일 거고, 육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뭘 받아들여요? 말을 받아들이겠죠. 육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이 점점 에레오한다. 그러면 이 말이 이제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체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표현으로 이 에리오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위에 에로타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묻는 것과 여기에서 묻는 것이 다 에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에서의 묻는 것과 여기에서의 묻는 것이 뭐가 그러면 다를까? 의미적인 부분에 뭐가 좀 다를까? 저 캐묻다가 있으니까. 캐묻다가 있죠. 여기에서 뭔가를 묻고 이거를 부탁하는 거 내 필요에 있어서 묻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때 캐묻다, 신문하다라는 거에는 그러면 내가 뭔가 밑바닥에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있어. 들은 말이 있고 내가 받아들인 뭔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예?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말씀의 기반이 거기 안에 있을 거고, 예?
말씀이 흐르고 있을 거고,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한 말들, 여러 사람의 말들이 내 안에 만들어지고 흐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토대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묻는 것과 이때 묻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개념이.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요 에로타오가 쓰인 말씀을 보세요. 한번. 에로타오. 에로타오 성경이 60회 쓰였어요. 60회. 자,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이때 간구하거늘 이때 에로타오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간구했던 아이테오가 쓰인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리고 다른 이 파라칼레오도 간구예요. 근데 파라칼레오가 쓰이지 않고 에로타오가 쓰였다?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흐르고 어떤 것이 만들어지고 그 사전에 지금 예수님에 관련돼서 내 안에 지금 알고 받아들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간구한 거야. 그걸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했죠. 지금. 예?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휘파고를 쓴단 말이에요. 휘파고. 예?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그러면 휘포, 아고 이게 합쳐져서 된 말인데, 그러면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중단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뜻이 중단하다, 포기하다, 철회하다, 철수하다, 물러가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뜻에. 근데 중단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게 어떤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헬라어는. 그러면 중단하고 나서 중단한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단하고 그 다음에 출발합니다. 출발하다, 가다, 시작하다, 예? 멀리 가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중요해. 영어로 to go in a certain directi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확실한 방향을 향해서 가다. 확실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힙하고. 그러면 이 말을 네가 했으니까 너 이제는 확실한 방향으로 가. 그러면 네가 붙들고 있는 이 밑바닥에, 이 여자가 간구한 밑바닥에 있는 예수님께 관련된 이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인정하신 거예요? 맞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 잘 붙잡았어.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막 무시하는 얘기도 막 하잖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 막 그런 말도 예수님이 하는, 흔들어 보는 거예요. 너 붙들고 있는 게 네가 지금 붙들고 네가 만들어 놓은 게 정말 정말인지 아닌지 한번 흔들어 본 거예요. 너 잘했어. 그래서 네가 지금 확실한 방향을 네가 잡았으니까 계속 그 확실한 방향으로 나아가렴. 그런 의미의 돌아가라
라는 의미예요. 됐어요? 이 말씀 누가복음 8장 37절 시작. 고라사인의 땅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그러면 이 지금 지난주에 요 본문 말씀 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서.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요. 오류 수정. 지난번에 이 파라칼레오 할 때 파라칼레오가 단어가 저기 많이 쓰였다고 그랬어요? 적게 쓰였다고 그랬어요?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착각한 게 이게 105번이 쓰여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는데 105번 중에 마가복음에서의 쓰임은 별로 없어. 마가복음에서의 쓰임이 9번인가? 뭐 그래요. 어떤 말씀은 여기에 지금 60번이지만 뭐 80번, 60번이지만 어떤 말씀 속에서는 뭐 누가복음 말씀에 뭐 거의 막 20번, 뭐 10몇 번 막 되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는 마가복음이 9번밖에 안 되는데 그 9번 중에서 5번이 5장에 몰려 있는 거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오류 수정 또 하나. 이 파라칼레오 할 때 지금 4가지 분류해가지고 얘기하면서 그 첫 번째 귀신, 군대 귀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람들, 그 다음에 귀신 나간 사람. 근데 이 귀신 나간 사람에 대한 부분만 마가복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도 있더라고요. 네,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귀신 나간 사람에 대한 그 얘기가 있어. 근데 뭐가 다르냐? 이 단어들이 다 여기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다 모든 단어를 파라칼레오를 썼어. 그 의도적인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게 지금 요거 말씀처럼 요 거라사 지금 요거 얘기하면서 거라사인의 근방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에로타오가 쓰이고, 그래서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각각 달라요. 단어들이. 어떤 데는 파라칼레오, 어떤 데는 에로타오, 어떤 데는 아이테오, 막 이런 게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요. 그럼 다음 주에도 이게 나오니까 다음 주에 파라칼레오 할 때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거는 제가 잘못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했을 때 에로타오가 쓰였다면 예수님께 이제 구했어. 에로타오 했어. 그러면 밑바닥에 있는 게 뭐예요? 사람들 밑바닥에 있는 게. 사람들의 말이에요. 말씀이 흐르고 말씀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내 안에 형성이 된 거야. 그것을 토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그래서 이 에로타오를 볼 때는 말에서 비롯된다. 내가 하는 말이 그 안에 근본적인 어떤 그 형성하고 있는 게 무엇이 나를 형성하고 있는가? 마찬가지. 상처받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상처받았어. 라는 말을 그걸 되돌려 말하면 왜 상처받은 거예요? 네가 한 말이 내 안에 중심에 자리 잡았어. 이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말씀이 있다 없다? 상처받았는데 있다 없다? 상처받았으니까 없지. 다른 사람의 말이 내 안에 중심에 자리 잡았으니까 예수님 말씀은 내 안에 없는 거지. 그러면 상처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중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그럼 상처는 치료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게 치료하는 게 제일 확실한 거예요.
정신과에서 무슨 상담으로 치료한다? 그거 절대로 안 낫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말씀의 그 족적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는,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여기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에로타오도 많이 나오고, 이 14장, 15장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에 이 아이테오도 많이 나옵니다. 아이테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이 아이테오가 나오지 않으면 이 아이테오를 왜곡해서 볼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처음에는 요걸 만들 때요. 여기에 지금 까만 줄로 제가 해놨죠. 근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진한 까만 줄을 없앴어. 왜 없앴냐면요. 처음에 이 연구하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 아이테오에 대한 생각을, 이 아이테오는 어떤 초보적인 믿음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야. 왜?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보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에 예수님이 그 기도하신 그 강구 속에 아이테오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니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방향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방향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 필요가 어떤 필요가 중요한 건지를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 이 아이테오 자체가 나쁜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들이 많이 이제 교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어.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만큼밖에는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는 기도에 대해서 되게 폄하했단 말이에요. 그때 내 수준이 그랬어. 근데 계속 고쳐 나갈 수밖에 없잖아. 그거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말씀 앞에서 고쳐 나가는지가 사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완벽한 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 주셔야 돼. 그 부분.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에로타오까지. 그러면 아이테오, 프로슈케, 프로슈코마이, 유코마이, 에로타오. 지금 몇 단어 공부했어요? 기도하다에 관련돼서. 5단어 공부한 거예요. 그 5개의 단어가 다 기도하다, 간구하다지만 그렇게 달라. 됐어요? 다음 시간에 데시스, 데오마이, 파라칼레오, 휘페렌, 튠카노. 그래서 여기에 엔튠카노까지 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5개 공부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되는가를 사실 이 기도에 관하여 요 말씀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에 배우면서 여러분이 이제 취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이게 이렇게 다르고 이게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이게 지식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함에 있어서 무엇을 밑에다가 깔고 기도하는가. 예? 그냥 무작정 이거 그냥 기도하는 이 아이테오의 기도에 영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 그냥 어떤 때는 영적인 기도하고 어떤 때는 육적인 기도하고 그냥 막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기도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사실. 이게 조금씩 사실 요 프로슈케보다는 요 에로타오가 조금 더 의미가 깊기도 해. 그리고 요 에로타오보다는 요 데시스가 조금 더 의미가 좀 강해. 왜냐하면 여기에는 묵다의 개념이 있거든요. 여기는 만들다. 근데 여기는 묵다. 매다. 여기는
완전히 압박하다. 묶은 걸 꽉 쪼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가 제일 단어들이 강하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기도에도 우리가 그 기도의 그 이 깊이와 이런 것들이 점점 자라나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걸 지금 들으셔야지 오해하지 않습니다. 뭐 기도는 다 똑같이 기도하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께 뭘 기도를 뭘 이렇게 구분을 해? 어렵게? 이건 뭐 신학생들만 하는 거 아니야? 목회자들 하는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렵지만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기도한단 말이지. 근데 잘못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시는 저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기도 많이 하시지만 그 기도 많이 하시는 걸 그냥 계속 똑같은 기도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기도에 이제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달라져야 된다면 그러면 요 아이테오 말고 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배워야 된다고. 그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기도하기 전에 말씀 한번 읽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런다고 말씀 붙잡아지나요? 말씀 한번 읽고 말씀 한번 그 말씀에 대해서 뭐 한번 이렇게 그냥 대충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 아시죠? 저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렵지만 기도에 관하여 첫 번째 시간으로 또 5개의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기도에 관해서 잘 깨닫지 못해서 기도를 오해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바른 기도를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저희 예수말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희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이 복된 삶을 잘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 예수말씀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